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더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10절까지 읽었네요. 8절에서 끝났어야 되는데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초대교회 제자들의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다들 얼굴이 이렇게 어두우세요. 네. 제가 잘 보고 있는 건가요? 얼굴이 어두우신 것처럼 보는 게 제가 잘 보고 있는 건가요? 잘 보고 있나요? 네. 목자는 양을 아는데 왜 이렇게 양의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 네. 더워서 그런 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더운 것도 금방 가니까 조금만 견디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라는 이 말은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로 쓰임받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증인을 서고 또 그 일이 합당한 것이다라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증거로 삼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사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후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기까지 하는 그런 환상을 볼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잘되고 의인이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의인은 항상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괴로움을 당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의인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핍박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면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걱정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과 핍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낙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의기소침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취소가 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스데반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연사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순교의 영광으로 그를 높이신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거 다 싫어요. 물질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 받는 것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고난이 오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고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상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만약 내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핍박받기 위해서, 일부러 핍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핍박을 받을까라고 머리를 쌓으면서 핍박당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런 우리 안에 삶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왜 낙심이 될까요? 이것은 어린 아이의 신앙과 함께, 그리고 사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올무와 사탄의 어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어둡게 만드는 것이에요. 밖으로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큰 핍박을 당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3절에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까지 하는, 옥에 넣는 그러한 핍박이 극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절에서 4절에 연결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격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네. 주님 뜻대로 살아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다 소용이 없네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래봤자 소용없다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욱더 불타는 전도의 마음을 주셔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느냐? 두루 다니며 어떻게 다녔다고요? 두루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사람의 마음이 꺾이면 특징이 있어요. 어디에 처박혀 있어요? 집에만 처박혀 있어요. 요즘은 또 핸드폰도 잘 됐겠다. 집에 처박혀서 핸드폰이나 보면서 손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핸드폰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니까 그들은 마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봤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옥에 갇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면서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다 빼앗기고 죽어서 우리가 얼마나 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저조차도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마음이 꺾이고 사람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뭐 목회도 소용없네, 이거 주님 뜻대로 살아도 소용없네, 결국 나만 손해보네. 스데반이 죽는 거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장악해 들어오고 이런 마음의 생각이 혼미하게 되어지면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파할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위험하고 열악하고 더 괴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삶에 괴로움이 있을 때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괴로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낙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절에서부터 8장 8절에까지 보면 영적인 전쟁이 여기서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마귀가 크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끝났어요? 마귀가 크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잔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복음은 오히려 사마리아로 퍼져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단의 역설이 다 떠나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사탄이 흥황하는 것처럼 잠깐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며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나도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때는 늘 괴로운 일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하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대적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밀려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밀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흩어졌을지라도 흩어진 가운데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밀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서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탄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어서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빌립을 통하여서 크게 승리하고 사마리아 성에 구원과 큰 기쁨이 있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실패와 핍박과 밀리는 것과 괴로운 것들이 삶에 계십니까? 지금 잠깐은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흩어져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승리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늘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도 누가 다가옵니까? 예수님께 누가 다가와요? 사탄이 다가옵니다. 사탄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험을 승리하시고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 전에, 그를 고쳐주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로 인하여서, 태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사탄이 크게 역사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사단의 방해와 회방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정석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열매 맺는 일이 그냥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반대를 통과하고 회방과 괴로움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마귀의 대적 없이, 마귀의 회방 없이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사탄이 공격했고,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자녀들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은 어떤 공격이나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식 포기해. 이 사람 포기해.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지 않아? 포기해. 네가 비싼 밥 먹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 포기해. 너 그거 아니면 할 일 없어? 포기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회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위협적이기도 하면서 달콤한지 나를 너무나도 위로해주는 말 같아요. 그래, 네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죠?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것밖에 더 있어?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준 것밖에 더 있어? 그런데 저렇게 나온다고?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야.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 그 새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둠은 깊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아요. 야외에서 수경할 때 햇빛만 비치면 몸이 녹을 것 같은데, 햇빛만 비치면 정말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 직전에 얼마나 추워요. 밖에서 이제 이 혹한기 훈련하면 그 추운 데서 텐트 치고 자면서 해 뜨기만을 기다리는데 추워 죽을 때 조금만 지나면 해가 떠요. 그때부터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가장 추울 때 체온이 떨어진 그 이후에 해가 뜨잖아요. 새벽에 동이 터오는 것도 가장 어두운 이후에 동이 터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삶에 대적하고 우리의 삶에 포기하고 싶은, 정말로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운 줄 알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눈에는 보지 못하는 천군 천사의 움직임을 보고 사탄이 더욱더 발악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을 움직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마귀에게도 가려워졌죠. 그렇지만 마귀는 어느 정도 영적인 분위기를 감지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선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할 때 군대가 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막았어요? 자기도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게, 사탄도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부어지기 전에 사탄이 감지를 할까요? 못할까요? 하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더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전에 부모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누나 둘이 포기했으면 저 목사 못했어요. 목사 못했어요. 저 아내가 저를 포기했으면 저는 목회 계속 못했어요. 주변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반드시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왔음을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바라볼 때에,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바라볼 때 더 이상은 못하겠다. 어떻게 내가 하면 할수록 이렇게 괴로운 일이 벌어지느냐.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면 할수록 나쁜 일이 벌어진대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쁜 일이 벌어진대요. 뭐 이미 권사님은 그 수준을 이미 뛰어넘으셨죠. 너무 이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지내서 개론이로만 이게 응답이 올라나 보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이제 기도 좀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좀 하려니까 이런 일 벌어지고 저런 일 벌어지고 내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면 기분 나쁘고 안이 꼽고 더럽고 내가 다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다 사탄이 두려워서, 사탄이 무서워서 소리치면서 회방하는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게 일어날 것을 사탄이 감지했으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에 쳐넣고자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죠.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셨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용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될 곳에 정확하게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인은 악인대로 합당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서 할 일 안 하거나 내가 안 할 일 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한다고,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고, 현실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일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말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항상 오차 없이 실수 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유약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유약한지,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얼마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는지 정말 저도 부끄럽고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밀려서 사마리아로 갔으면 거기에서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가 사마리아로 쫓겨와서,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예요? 개들이 있는 사마리아예요.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쫓겨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룬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정통 유대인들인데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고 율법에 대한 열심인 유대인들인데 사마리아까지 쫓겨갔다라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다니지도 않는 골목에 다니지도 않아요. 핍박을 받으니까 거기 갈 데가 거기까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도 신실하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자로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에 탄식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예수를 믿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조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유별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부심을 가져서 우리의 종교적인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처하든지 복음을 증거했던 이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주 공격적으로 증거한 것처럼 보여져요. 두루 다녔다라는 것은 아주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회를 자기가 찾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라고 능동적으로 인생의 삶을 계획해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동적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주 능동적으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능동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물론 복된 관계를 사람들과 맺어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초대교회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관계가 쌓여지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걱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실없는 사람으로 내가 비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과 핍박이 밀려옴을 염려할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제가 복음을 안 전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기회를 잡아서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에게 정말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한 30초에서 1분 나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가? 내가 은행 갈 때에 아니면 내가 어디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가? 참 부끄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미지 관리한다고 해서 일확천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귀차 타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거리껴진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을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회복시키고 사탄의 어둠 가운데 사람들을 해방시키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두루 다닌다라고 해서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생활도 때려치고 가족 돌보는 것도 때려치고 두루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두루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경정 목사님 얼마나 잘하세요? 정말 목사인 제가 본받고 싶은 분이에요. 나도 저렇게
나는 목양실에 사람들이 안 찾아오지만 권사님 얼마나 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시잖아요. 복음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물론 은사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하나님의 은사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루 복음을 찾아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담대하게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리, 밀려나는 그 자리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그들이 항상 모이기를 힘썼고 또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복음 증거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 증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내가 복음 증거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 증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혼자 기도 안 해요. 모여서 기도해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모일 때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도 모일 때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단계가 있죠. 신앙생활에 단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삶의 힘든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늘 우리가 거기에 붙들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우리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들도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되, 복음이 공격적으로 증거되어지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단의 역사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스그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맨날 문제 가지고 맨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복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의 신앙생활을 보면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진일보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복음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 증거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 헌신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셨어요. 이 성령의 권능을 따라 인도받고 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자체가 성령의 권능을 따라 인도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권능을 따라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실 때에 어디에 머물렀든지 핍박을 당하더라도 낙심치 않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이 꺾이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복음 증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황에
괴로움과 고난과 핍박에만 하나님 우리가 매여서 그 가운데 아버지 근심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주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모든 우리 가운데 거리낌들과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육 간의 하나님 장애물들이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이르렀던지 주님께 순종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주여 몰아내고 승리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 무릎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